우리 신자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변화시키는 존재여야죠. 근데 스승이 제자를 변화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제자가 충분히 친밀감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개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우 겸손하고도 솔직해야 돼요. 동시에 스승은 제자와 완전히 차별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제자는 변화되죠. 원래는 스승이 제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제자를 바꾸는 거죠. 이 진리는 실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가 전달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이게 둘 다 포함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안에 흐르는 진리와 그 진리가 흘러가는 방식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리가 전해지느냐 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진짜 세상이 기다렸던 바로 그 흠모할 만한 진리였는가를 그들이 발견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동시에 세상과 완전히 차별되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자의 실력이 뭡니까? 그의 인격과 삶 안에서 세상이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은 진짜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과 차별되어 세상을 구하는 직분을 오해하여서 세상과 뒤섞이기만 하게 되면 세상과 함께 망해갈 뿐이죠. 그 반대는 아예 세상과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차단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도나 그런 시도도 좋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전도 대상으로 만나는 동시에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무척 쉽지 않습니다.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문에 대한 신자들의 대답은 항상 하나였어요. 뭐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새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세상에 대한 책임지는 행동 모두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신자의 실력인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필요와 그들의 가난과 궁핍과 결핍을 보고 그들에게 뛰어들게 하시죠.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취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두 개의 자리를 잊지 말아라는 거. 하나는 기억의 자리고 하나는 성찰의 자리예요. 기억의 자리는 뭐냐면 누가 내 아버지신가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자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삶인지를 성찰하는 자리, 이 두 가지 자리를 잃지 않을 때만 우리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기억의 자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성찰의 자리 위에서 늘 마음이 넓혀지고 우리가 실력을 갖춰가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